따라서 이기풍 목사님의 그 집은 항상 아침에는 거린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거린들. 낮에는 나병 환자, 여러분 아시지요? 한센인들. 그 한센인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집 앞에. 그래서 그 한센인들 가운데 손이 떨어진 환자가 찾아오면 손수 밥을 떠서 먹여주면서까지 돌보았던 두 분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윤함의 사모님은 제주도를 정화시킨 착한 소금이었고 제주도의 밤하늘을 따뜻하게 밝게 비친 착한 빛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들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미신이나 허구가 아님을 우리는 삶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삶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야 되고 설명해 주어야 돼요. 입으로만 설명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그리고 그 믿음은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좀 전에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썩고 부패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것은 착한 행실을 실천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은 착한 행실, 거룩한 삶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예수 믿음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존재를 알게 하라고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 거기에 있어요. 착한 행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들과 교회들이 나타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의 덕목이에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행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는 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희생적인 행실, 거기에서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참 사랑이면, 진실한 사랑이면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저희 형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는 친구가 부인을 따라서 가끔 예배당을 가기는 가는데 가기를 싫어한대. 그 이유가 뭐냐? 부인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한대요. 심지어 그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열심히 하시면 교회에서는 일을 해. 그런데 가정에 돌아오면 남편을 돌아보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게 밸런스를 맞추지 않는 거예요. 뭐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분에게만 지금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우리 지금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지 않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정한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성경 공부를. 크로스웨이, 귀납저 성경 공부, 평신도 제자 훈련, 저는 성경 공부.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삶으로 시되지 못하니까, 삶으로 설명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알아?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보면 바나바와 도르가와 고넬료와 디모데와 루디아와 브리스길라 등등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는 모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밸런스를 맞추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존경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델 삼았던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선행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이면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만들어진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들은 반드시 선한 일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가진자다운 삶, 새 생명을 가진 자다운 합당한 삶의 특징을, 그 특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 그 첫 번째가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왜? 우리는 서로 집체가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결국 서로 간의 신뢰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분을 품을 수는 있겠지요. 사람이기에. 그러나 그를 분을 품면서 최대한 뭐라고?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오래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오래 품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를 한번 오래 품어보세요. 그 화는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그 화가 결국은 마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불을 왜 참지 못하고 그 불을 왜 내가 씻어버리지 못했어? 표출함으로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게 했을까? 마귀가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일을 하는 소극적인 이유는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이 없으면 도둑질 하거든요. 슈퍼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여 일을 하는 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난한 자들 또한 소외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혹여나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래 남의 것 도둑질할 정도는 그 정도는 살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한 걸음 나아가서 남을, 이웃을 구제하고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물적이든 어떤 비물질적이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이건 죄.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주의 국가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 누구도 함부로 남의 재산권을 훼손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분명히 보장해 주고 있어요. 율법에도 보면. 남의 것을 악의적인 방법이나 강제로 빼앗는 강탈과 토색은
죄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도둑질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노동을 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유익하도록 나눔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오직 내 욕망,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자이면, 새 생명 공동체는 우리의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어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은 곧 이웃을 중심하는 삶이에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더불어서 우리 개신교회, 우리 장로교회 영향력 있는 신앙 고백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수요일 밤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문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약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10문하고 111문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8번째 계명,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제 8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요, 이 하이델베르그 답변을 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퇴,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계하는 것, 그리고 거짓 저울질을 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든지, 지금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대, 두 대 있잖아요. 대박. 이 대를 통해서 얻는 어떤 부정한 이득, 또 위조 화폐를 이용한 어떤 소득, 고리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된 것이 다 도둑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11문에 보면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의 답은,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도둑질을 당하고 싶습니까?
부당한 이득에 의해서 이득을 여러분 취함을 당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노동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인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를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기, 장부, 속이는 저울, 속이는 장부, 위조, 폭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만 다 속임수예요. 거짓말이고. 요즘에는요 컴퓨터가 매우 발달된 시대. 우리가 모바일 폰 있어요. 폰, 휴대폰. 이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은 줍니다. 삶을 증진시킵니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한편적으로는 이것이 악용되어 가지고 거짓 정보와 사기성 범죄가 늘어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큰 손실을 입거나 고생을 겪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언택트 환경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 서비스도. 여러분 은행 요즘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뭘로 하죠? 여러분 모바일로, 여러분 컴퓨터로 다 비대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도 이 비대면을 통해서 하도록 또 금융권에서도 권장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찾아오지 마시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보이스 피싱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우리를 홀리는 말로 사기를 쳐서 거짓말로 일명 낚아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특정한 내용을 전화나 카톡이나 메일을 일방적으로 보내어서 열어보는 순간, 또 잘못 순간적으로 응대하는 순간, 그것이 입력이 되어서 내 개인의 정보가 다 빼내갑니다.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송두리째 다 넘어가 버립니다. 내 정보가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 내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마 여기에도 계셨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웃들 사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은 끊임없이 남의 권리를, 남의 재산권을 빼앗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테크 사기부터 게임, 대출, 가족 위장, 협박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편재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몇몇 사람들이 갖고 싶은 어떤 소유욕,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둑질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남의 지적 재산권이나 금전을 도둑질하는 아주 악독한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일명 불안당,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가 날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일확천금을 얻어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워볼까 하는 사람들이 개 중에 상당히 있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것을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당이란 말을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이런 말 참 많이 썼어요. 불안당 같은 놈 그랬잖아요. 그 불안당이란 말이 뭐예요? 여기 불자가 아니 불자 아니에요. 그 한자가 뭐죠? 한? 그게 땀 한자예요. 땀 한. 그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전자우편이나 어떤 카톡, 전화 통해서 막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런 것이 혹이라도 있으면 받지 말고요.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이상한 어떤 메일, 또 분명하지 않은 어떤 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아예 받지 마세요. 그냥 받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하도 그러면 어떨 때는 공중전화로 제가 전화해 볼 때가 있어요. 제 핸드폰 안 하니까 공중전화로 찍어봐요. 걸리면 죽는 거지 뭐. 좋은 말 나오겠어? 똑바로 살아가지. 이런 일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요. 대형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은요. 그 대형 마켓 있잖아요. 마켓. 그 마켓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이제 이렇게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한 번씩 들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요.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뜯어서 먹어버린대요. 그냥 몇 개를 그냥 꺼내갖고 뜯어서 먹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가져가는 것은 뭐 그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 헤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냐? CCTV가 많이 생겨요. CCTV. 요즘에는 가는 곳곳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조그만 매장부터 시작해서 큰 매장까지 저희 요양원에도 구석구석마다 CCTV가 존재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보고 이번에도 사각지대를 조사 좀 해라. 사각지대에 다시 추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말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왜? 그토록 남몰래 이득을 취하고 남몰래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기 때문에 시시각각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예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인들은 CCTV를 통해서 고객들과 직원들을 감시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부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자이면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쫓아가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선한 사업에 억지나 야박하게 하지 말고 부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해도 아주 야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해요. 마지못해서. 그건 받는 사람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하는 사람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왕할 거면 부하게 그리고 기쁘게 해야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하는 사람도 복이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생색내기로 야박하게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고 성도들은 오늘 본문처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셔야 돼요. 부하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그리고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의 노동과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멋진 말씀이야.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켜 자기 손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녹슬어서 죽으면 안 돼요. 하도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아서 녹슬대로 쓸어가지고 삶을 마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불충성한 거예요. 물론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며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야 할 뿐만 아니라 궁핍한 사람,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남에게 맨날 신세만 지고 부모에게나 친척에게나 자식에게 신세만 지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은 돌이켜야 할 태도예요. 언제까지 신세만 지고 살아요? 언제까지 자립하지 못하고 늘 누구에게인가 기대면서 살아갈 거예요. 물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아무리 취업을 하려고 나서도 안 되는 극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상황 속,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거짓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복지 제도를 악용하여 각종 혜택을 거짓을 통해서 받는 것은 분명 도둑질이에요. 내가 정당하게, 합당하게,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국가의 제도를 이용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지요. 합법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가운데 보면 불법적인 거짓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도용해가지고 국가의 복지 제도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기독교인들조차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 방법을 독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도둑질입니다. 국가의 창고를, 세금을 도둑질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여 도둑질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자기 손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지. 전혀 노동할 의지도 없고 제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고 찾아가보자 방법도 찾지도 않고 그저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말에 가보면 정말 어려운 자신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득의 전부를, 어떤 사람은 상당한 액수를 이름도 없이 기부하는 천사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저 얼마 하면서 막 어느 교회 어떤 막 이름 내지 말고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을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연말뿐만 아니고 항상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함께 더불어가는 좋은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의 사회가 된, 예수의 사회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정신 아니겠습니까? 잠도 주무시지 않고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유하고 하는 그 예수의 삶이 바로 이웃을 위한 삶, 죄인들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지나치게 의존적인 삶만을 살면서 남을 돕기는커녕 자신만의 배만 불리면서 삶을 누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하십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노동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데, 그것은 고생스러운 수고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새 생명 얻은 자로서의 그 수고의 땀은요, 즐거운 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양한 직업, 소명 부르셨어. 나를 의사로, 나를 간호사로, 아니면 나를 환경미화로, 때로는 다양한 직업이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직업이에요. 직업에는 규천이 없어요. 어떤 불법이나 악한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직업은 다 평등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주신 다 일들이에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 갖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세요. 노동하세요. 그래서 제발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최소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사세요. 선한 일을 베풀면서 사세요. 어떻게? 부하게. 그래서 복음 전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어 피켓 만들고 나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충성되이 일을 함으로 이웃을 섬길 때 더욱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주님도 일하셨고 또한 우리도 일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라는 그런 의식, 사명의식 가지고 일하게 해 주옵소서. 노동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노동이 분명히 신성한 노동인 줄 알고 남의 재산권을 빼앗는 방법으로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늘날 있는 그 모든 남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빼앗는